원합니다. 똑같은 모양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힘이 공존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구심력이고 다른 하나는 원심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원운동을 합니다. 안에도 있고 이 바깥에도 물체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돌죠. 그런데 이 똑같이 이렇게 도는 가운데서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죠? 원심력. 그리고 또 하나는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그 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심력.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예배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과학도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또 과학만 아니라 어떨 때는 또 미술도 가르쳐 드리고 또 어떨 때는 뭐 더 좋은 것도 가르쳐 드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두 물체가 있어요. 하나가 돕니다. 도는데 여기에 두 가지의 힘이 작용을 해요. 하나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있고 또 하나는 너 나가면 안 돼. 너 나가면은 행방불명돼. 그러니까 나가지 마. 그리고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심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이 두 가지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똑같은 모습이지만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를 믿지만 어떤 분은 원심력이 강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구심력이 강한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동그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형리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앉는 자리예요. 주인이 앉는 자리. 근데 그 주인의 앉는 자리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앉느냐면 누가 앉아요? 내가 앉아요. 나가 앉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인생 바깥에 계세요. 내 인생 타치하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내 인생 바깥에 나가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저 조그맣고 큰 썸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막 일어나고 있죠. 큰 일도 일어났다 작은 일도 일어났다가 여기 많이 일어났다가 여기 적게 일어났다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의 인생이 바로 저런 그림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그림인데 저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어요? 의자 밑에. 의자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이 모든 일들이 어때요? 안정감이 있고, 그렇죠? 이 균형적이고 일정한 우리의 인생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는 것이 다 저런 그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똑같이 의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심력과 원심력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신 거하고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 거하고 우리의 삶의 영향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불안전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안정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어가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주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름으로는 주님 이러지만
우리가 원어로 보고 영어로 보면 이 주님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로 불려진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로서의 주님입니다. 물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부를 때에 그런 주님, 구원자의 주님, 이거를 영어로 말해서 셀비어라 이렇게 말해요. 셀비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셀비어는 구세주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셀비어, 구원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구하면 달려오시는 분, 언제든지 도와달라면 도와주시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분이 누구냐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라고 할 때는 주권자로서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아까 주님은 구원자,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주권자로서 구원자, 그 주님이고, 지금은 구원자로서의 주님이고, 지금은 주권자로서의 주님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로드 이렇게 말하죠. 로드 이렇게 하는데, 이 로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의자에 앉으시고 나는 그 밑에 앉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따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로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로드십이라는 거예요. 로드십.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인데, 장기를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은 어떤 게임이죠? 바둑은 땅 따먹는 게임이죠. 땅 따먹는, 누가 돌을 놔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 많이 갖느냐, 이 바둑은 이거예요. 그러면 장기는 무슨 게임이죠? 왕을 죽이는 거, 그리고 왕을 지키는 거, 이거 게임이에요. 그래서 장기는 아무리 내 군사가 많아도 왕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왕 혼자 남았어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이기는 거예요. 장기는 그래요. 장기는 왕을 지키는 게임이에요. 왕을 지키는 게임. 그래서 왕을 지키기 위해서는 쫄도 죽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도 죽고, 또 아니면 차도 죽고, 포도 죽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쫄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죽는다? 장기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왕을 잡아야 돼요. 이게 장기의 모습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바둑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장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지키고, 그리고 왕을 보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을 지키려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잃어버려져도 왕을 지키고 결국에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희생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는 것은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건 속상한 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구원자,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주권자. 모든 결정권과 모든 어떤 그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어떻게 하면 삼느냐 이거죠.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건가? 첫 번째는 자아교환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아교환. 이게 뭐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20절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요?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혔어요. 원론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론적으로, 우리의 신학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갈보리 언덕에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때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 옛 자아는 다 죽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을 때 진짜 우리가 죽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가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달렸고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맞았습니까? 안 맞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죽은 걸로 여기시고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믿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머리로 100번 알아봐야 내가 가슴으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가슴은 살아가지고 벌떡벌떡 뛰는데 뭘 죽었냔 말이에요. 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우리의 자아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없어지고 우리 안에 누구의 자아만 있어요? 예수님의 자아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바로 그게 자아 교환이라는 거예요. 자아 교환. 내 자아는 죽고 그 대신 누구의 자아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자아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 중반에도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요, 안 살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자아 교환이 된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나는 없어졌어요. 그 대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누가 내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해도 아무 느낌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구나, 이게 막 깨달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경험이 바로 이 자아교환의 놀라운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갖다 파는 일을 했던, 노예상 일을 했던 뉴턴이라는 사람이 돈을 실컷 벌면서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재밌게 막 신나잖아요. 사람 갖다가 팔고 돈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나는 널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인간 같지도 않게 그렇게 사는 게 뭐 하는 거냐. 그때에 이 뉴턴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면서 지은 찬송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찬송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바로 그 찬송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완전히 내 자아가 무너지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제까지 산 것은
내가 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뉴턴이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모든 주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은 경험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편안히 계시도록 예수님이 여기에서 기쁨과 또 은혜로 거하시도록 해야지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주 깔끔한 사람이 지저분한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방도 지저분하고 막 설거지통도 지저분하고 막 다 지저분해요. 근데 거기서 여기서 마음껏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지저분한데 깨끗하게 치웠어요.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회개로 다 씻었어요. 청소했어요. 그리고서 여기 들어와서 머무세요. 그러면 머물 수 있겠죠. 우리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죄로 더러워져 있을 때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사시는 것으로 믿고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원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데 청소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더러운 심령으로 주님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또 자복하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을 하면서 주님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래도 기쁨으로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몇 프로였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였습니다. 100%. 그리고 나는 100% 죄인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러실지 모르지만 한번 처음을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100% 죄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조금 식어요. 은혜가 조금 떨어져요. 은혜가 조금 시들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될까요? 50%. 그리고 내 열심이 몇 프로? 50%. 하나님이 한 50% 정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한 50% 정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은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한 50% 정도 하고 내가 한 5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없어요. 전부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전부 내 열심이고 내가 희생했고 내가 봉사했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바뀝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주인은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이 다 배우세요. 집에 부부가 있는데 남자가 큰 소리 땅땅 칩니다. 바꿔줘! 그럼 바꿔줘 옵니다. 그리고 옷 꺼내와! 그럼 옷 꺼내 옵니다. 양말 벗어서 아무 데나 확 던집니다. 담대하죠 남자가요. 그런데 통장은 아내가 갖고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네? 누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양말 팍팍 던지는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통장 들고 있는 사람이 주인.
겉으로 볼 때는 남자가 주인 같죠. 겉으로 볼 때는 남자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내가 통장 딱 쥐고 용돈도 안 주고 옷도 안 사주고 맛있는 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아내가 주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입으로 누가 주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로는 우리가 통장 다 붙들고 있고 결정적인 건 내가 다 결정을 하고 하고 싶은 건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우리의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내 마음을 열고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서도 열쇠는 내가 딱 쥐고서 내가 열고 싶으면 열고 내가 닫고 싶으면 닫으면서 뭐가 예수님이 주인이냐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움직여야 주인이지. 주님 뜻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안에만 계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 삽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으로 되어지는데 나를 죽이는 연습을 매일 해야 돼요. 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 해갖고 죽던가요? 나를 죽이는 훈련, 나를 낮추는 훈련, 내가 낮아지는 훈련, 그 일을 매일매일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치는 게 뭐예요? 정신나무로 세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나를 뭐 한다고요? 복종시킨다. 나를 그렇게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요, 우리는요 맨날 자아가 불쑥불쑥 나와요. 자아가 일어나요. 네. 내가 누군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어떤데, 이러면서 내 자아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막 가르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 실상적으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주인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놀이공원이나 아니면은 이런 오락실에 같은 데 가보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더지 잡기 게임 여러분 아세요? 저 다 해보셨죠? 예, 저거 하면은 신나잖아. 스트레스 풀리는데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예,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저 두더지가 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한테 스트레스 받은 남편은 또 이 두더지가 누구라고요? 아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은 사람은 이게 우리 과장이다, 이게 우리 부장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요 두더지 게임을 이렇게 해보는 거 보면 어떻게 하죠? 막 약 올리잖아. 때려봐, 또 때려, 막 이러면서 또 때리려고 쑥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잘 정통으로 때려야 점수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아도 두더지 잡기 하듯이 성령의 방망이로 때려요. 때려봐 그리고 내 자아가 올라오면 성령의 방망이로 때려요. 말씀의 방망이로 때려야 돼요. 하나님, 내 자아가 자꾸 올라오네요. 내 욕심이 자꾸 올라오네요. 내 주권이 자꾸 올라오네요. 그러면서 성령의 방망이로, 말씀의 방망이로 때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인 품성이 거룩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품성을 가진 자는 성령 안에서 조절되어지고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그리고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품을 영적인 품성을 가진 자는 먼저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 나는 주님의 종이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이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주제 파악을. 그래서 늘 예수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제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전에는 내 계획대로 살았어요. 내 방법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생각도 하고 이 믿음으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위로를 받아요? 하늘 위로. 여러분, 하늘 위로하고 이 땅의 위로하고 같겠습니까? 상대도 안 돼요. 이 땅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붙어서 나를 위로해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고는 비교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위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책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가이면서 목사였던 찰스 M. 쉘돈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팔렸는가? 5천만 부. 이거 오래전 통계입니다. 더 많이 팔렸겠죠. 지금은 5천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목사님과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이제 아주 허름한 모습으로 병드는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막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 사람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막 눈짓을 합니다. 빨리 내보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거룩한 교회인데 왜 저런 사람이 왜 들어와 있냐고 빨리 내보내라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에게 뭐 잠자리도 주고 돌봐줍니다. 성도들은 목사님 빨리 내보내세요. 아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가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목사님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힘드신데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바쁘신데 빨리 그 사람은 자기 살 길 갈아오리고 빨리 돌려보내세요. 목사님을 생각해서 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에요? 목사님 바쁠까봐 목사님 힘들까봐 지금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자기들이 힘들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돌보고 사모님은 돌보는데 우리가 돌보지 아니하면 우리 꼴은 뭐가 됩니까? 우리 얼굴은 뭐가 됩니까? 우리는 나쁜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빨리 보내세요 그 얘기지. 진짜 목사님을 위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이야기하냔 말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해 주는 것 같고 또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너무 안 됐잖아요. 불쌍하다고. 그리고서 돌봐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에 성도들이 왔습니다. 성도들이 옷 잘 차려입고 성경책 끼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은 초췌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한 것처럼 그냥 어수선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뭔가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아유, 저 실업자, 저 사람 돌보니라 목사님 뭐 제대로 설교 준비도 못했네.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밤 밤새도록 앓다가 오늘 새벽에 죽었습니다. 그거 다 정리하고 나오니라 설교 준비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이러면서 수줍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사고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저런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마음을 먼저 갖고 움직이기로 서약하시고 싶으신 분은 예배 끝나고 남아주시고 그리고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살기로 서약하기자 원하는 사람은 예배 후에 남아주세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 50여 명의 성도가 거기에 남아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를 먼저 생각하고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남았다.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감격해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서약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뭐가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고백은 항상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를 못 살게 하는 저 사람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막 떠들고 싶고 막 함부로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